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오늘 마가복음 다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부활주의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1장부터 16장까지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이 이러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고난 받으시고 핍박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까지, 이게 예수님의 기본적인 이 일생에 대한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을 때, 무덤에 넣어두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인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 안식일은 토요일인 거고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갖는 건 그냥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지켜왔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에 안식 후 첫날에 주일,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고요. 일요일이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 몇 명이서 예수님께 갑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장사 지내는 이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향품을 사서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을 만나고 이러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시신에다 바를 향품을 준비했고요. 가면서 우리 돌을 누가 옮겨주지? 라고 하는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에게 이런 그 장사의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기 위해서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나오는데요. 한 청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천사겠죠. 흰옷 입은 청년, 다시 말해서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실은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이 사실로 인하여서 모든 제자들과 모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9절부터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9절부터 20절까지 이게 그 꺾은 가로가 쳐져 있거든요. 가로로 들어가 있는데 그 가로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여러 사본이 있는데 어떤 건 이 구절이 있고 어떤 건 이 구절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있는데 없는 구절도 있다라고 하면서 가로로 9절부터 20절까지를 묶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9절 이후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인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요,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시골이 어딥니까? 엠마오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계속 들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계속 있다고도 하는데 제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느끼는 게 전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하고 끝나버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를 믿는 데 있어서 또 혹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방해가 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과 부활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다른 기적들은 얼마든지 뭐 그러려니 뭐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이런 것들이지만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마치 제자들처럼 보고 왔다고 하고 만났다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미 얘기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니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지 않았고 내가 만져보지 않았고 또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말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내가 체험한 것만 믿는다면 그건 정말 다 믿을 만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믿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죠. 14절에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이제 제자들 다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나를 믿지 않아? 라고 하면서 꾸짖으시고요. 또 너희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라고 하면서 꾸짖으십니다. 그게 완악함이거든요.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절대 부활하지 않으셨어 라고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 또한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고요. 또 우리는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또 여러분들의 헌신이 모아져서 여러분들의 또 헌금이 모아져서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직접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어서 네팔에 놀러 가고 일본에 놀러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땅과 일본 땅과 네팔 땅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주일 예배 때 할 거니까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 천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도 이러한 표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온 천하 만국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표적들이 지금도 따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나온 얘기까지 여기까지고요. 그 뒤에는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일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사명을 다시 주시고 우리에게 승천과 또 재림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이제 깨닫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도 알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